도모하지 말라.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갑옷을 입을 자입니다. 누가 빛의 갑옷을 입죠? 빛의 자녀가 빛의 갑옷을 입습니다. 오래 가물어요. 사실 우리는 실감이 잘 나지 않는데 농부들은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신흥농장도 복숭아를 4만 개 쌌는데 올해는 10,000개밖에 안 쌌대요.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여름 물가가 얼마나 요동치고 변동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마찬가지로 농부는 날씨나 가뭄이나 홍수에 민감하듯 우리는 영적인 것에 민감해야 돼요. 로마서에 또 가장 중요한 장이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12장이에요. 오늘 서론은 12장을 3개로 요약을 했어요. 그게 서론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1절부터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참 예배를 드려라. 삶의 예배를 드려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당연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삶 속에서도 예배에 승리하라. 삶의 예배는 뭐죠? 전도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대로 예배 성공하면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아, 맞다, 틀리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배에 승리하니까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내 믿음의 분량을 따라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11장,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삶에서 이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 참으라.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와도 승리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쓸 것을 공급하고 뭐해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자입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프랑스의 유엘 사태가 막 일어났습니다. 유럽 전체가 소란스럽습니다. 막 혁명으로 막 피해 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에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요한 웨슬레가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엘리트로서요. 이 프랑스 혁명의 열기가 영국 사회까지 번져서 영국도 피해 혁명의 상황이 막 감지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개혁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요한 웨슬레입니다. 영국 사회로 하여금 프랑스 혁명과 같은 피비린내 나는 혁명을 거치지 않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국민 정신이 새로워짐으로 영국 사회는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복음의 사람 요한 웨슬레 때문에.
그게 재앙 막는 자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8, 19세기 최고의 전도자, 미국은 무디, 영국은 웨슬레 대표로 꼽는 거예요. 18세기 초 영국은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국 교회도 사회도. 그래서 프랑스처럼 피 흘리는 혁명이 일어나든 아니면 영적인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존 웨슬레를 통하여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존 웨슬레도 역시 젊은 날에 방황과 침체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영국 사회의 영적 쇄신을 강구한 어느 소모임에서 로마서를 읽다가 특히 1장에서 완전히 변화받고 영적 깨우침을 얻은 거예요. 그것이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리고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기수가 된 겁니다. 오늘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13장 1절부터 7절까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누가 정한 거다?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니, 북한의 김일성도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미얀마 군부 쿠데타 때문에 많은 미얀마 죄 없는 백성들이 죽고 지금 세계로 흩어지는 난민이 됐어요. 우리 교회가 싱가포르를 선교하게 됐는데 교회가 한 게 아니고 우리 개별적으로 8명이서 5만 원. 그랬더니 우리 강송환 선교사님이 이 미얀마 난민들이 말레이시아로 모인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흩어진다는 거예요. 동남아시아로 어디로. 그런데 말레이시아에 그 난민 출신 한 명이 한 50명 이렇게 일하는데 매니저래요. 자기 사비 털어서 학교를 세운 거예요. 난민 학교를. 그래서 그 말레이시아의 난민 학교를 목사님 교회와 세계교회 NGO에서 5만 원씩 해서 10만 원 후원했으면 좋겠다고. 아이고야, 5만 원 갖고 무슨 도움이 되겠냐 그랬더니 그들한테는 큰 도움이고 거기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마음을 담고 기도할 거 아니냐고. 작은 일이 아니고 큰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제 우크라이나도 미얀마도 적지만 선교 대열에 동참한 축복된 교회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요. 아프리카가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또 뉴스에 나왔잖아요. 아프리카 국가들이 식량난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대로라면 14억 명의 식량 난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푸틴에게 전쟁을 끝내달라 하는데 푸틴은 자꾸 책임을 딴 데로 돌려요. 유럽이 제재를 풀어야 된다. 수억 명의 목숨이 그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허락한 거예요. 지금 2019년부터 코로나가 전 세계에 덮쳤죠. 거기다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죠. 우리하고 뭐 상관이 있냐 싶었는데 갑자기 기름값 오르고 삼겹살 오르더니 이제는 막 기근까지 가뭄. 오래간만에 지금 비가 왔는데요. 갑자기 양파값이 막 고공행진 뛰고 있다네요. 난리예요, 난리. 제가 볼 때는 전 세계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재앙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독재자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거기다가 북한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누적 발열 환자가 400만 명에 육박한대요. 그래서 미국 정책연구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이 붕괴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때 고난의 행군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 나갔어요.
그래서 장마당이 생긴 거예요. 알아서 먹고 살아라. 그랬는데 이제 김정일 때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지금 핵에는 돈을 쓰고 이제 질병까지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핵 포기 못하고 계속 실험하고 있어요. 절대 포기 못하죠. 왜? 그게 자기 목숨줄이니까. 그럼에도 그런 위정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참 선한 일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맡아 그 완전 동남아에서도 약체했던 베트남 팀을 최강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베트남을 동남아시아 축구 강국으로 만들었고요.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올림픽에서 중국을 3대1로 꺾는 파란을 일으키고 뭐 동남아시아 컵 2연패까지 달성하는 위협을 이루었습니다. 누가 상을 줘요? 베트남 대통령이 상을 주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외교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박항서 감독 잘 나갈 때 우리나라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관광객들이 막 몰렸어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다낭이 제2의 한국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몰려서 돈 쓰고 막 했는데, 그래서 이게 외교라는 게 이제는 외교관이 하는 것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에게 최고 등급 체육훈장 청룡장을 수여했습니다. 왜요? 우리나라의 국격을 한 단계 높인 거예요. 중국, 일본 뭐라 그래요? 아시아의 빛이다. 이럴 땐 같이 묻어가요. 아시아.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참. 이번에 칸 영화제에서 뜬 인물 아이유가 그렇게 떴더라고요. 전 외신들이 다 놀란 거예요. 한국 연예인이 한 명 왔는데 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가지고 사인 막 받고, 오직했으면 칸 영화제가 아이유 팬미팅 장소였다고 할 만큼 그런 적이 없었대요. 본인도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저도 놀랐어요. 야, 이럴 수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한류는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다 이거예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탄소년단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만났습니다. 반아시아계 증오범죄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에. 그러면서요, 바이든이 백악관에 온 걸 환영한다. 어서 와요 친구들. 기자들이 막 100명이 몰려가지고 사진 찍고 난리가 났어요. 바이든이 이번 달은 미국의 중요한 달이다. 많은 아시아계 친구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 좋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말할 때 증오는 숨게 된다며, 그래서 당신들에게 감사하다. 바이든은 사람들은 당신들이 하는 말에 관심이 많다. 당신들의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당신들이 소통하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실력이 있고 문화를 장악하니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자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지금까지 독재자와 이 핍박자들이 오래 못 살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비참하게 말로가 끝났어요. 그게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는 게 아니고 권력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손을 대신다는 얘기예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세금을 받을 자에게 조세와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니까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인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손을 봐요? 미국의 대통령이 핵폭탄 오케이 사인 해가지고 떨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쁜 권력자라도 권력자를 통해 더 큰 권세자를 세워 치리하는 역사를 이루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작은 일도 제대로 해라 이거예요. 세금을 제대로 바쳐라. 조세 바칠 자에게 조세를, 관세를 바칠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우리나라에 외국인이면서 명예 시민권, 한마디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명예 국민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네 명입니다. 4명. 한 사람은 제주도에서 제주도에 굉장히 농업 발전에 공을 세웠대요. 그 사람이 명예회. 두 번째는 소록도에 푸른 눈의 간호사 2명 있었죠. 그분들이 명예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한국을 무비자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자기들이 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거예요. 그 다음 한 사람 거스 히딩크. 올림픽 때문에 이 사람 완전 그냥 대한민국 명예 국민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너무 중요한 헌신을 하고 공헌한 사람에게는 주는 거예요. 그 4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대사로서 축복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다. 아니 구원 받았는데요. 구원은 주님 가시는 그날까지 이루어 가야 돼요.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무슨 빛만 져라?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증 서라고 했어요? 보증도 서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높은 이자 받는 고리대금업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특히 형제들에게.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외국에서 있었더니 어떤 외딴 마을에, 미국일 거예요 아마, 술집이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하던 마을이 술꾼들이 이제 모여들으니까 밤새 술 먹고 시끄럽고 막 떠들어대고, 그 옆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주일 저녁 예배 때 이 고성 방가에 술꾼들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예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기도를, 하나님 저 술집을 태워버리든지 없애버리든지,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어느 수요일 저녁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데요. 교인들이 한참 기도하는 중에 진짜 그 술집에요, 벼락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 술집이 불타버렸어요. 벼락 떨어져가지고. 문제는 이 술집 주인이 그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건 거예요. 저 교회가 불타버리라고 기도해가지고 우리 술집 불탔다. 손해배상 청구한 거라니까요. 진짜로. 그러니까 교회는 또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소리냐. 진짜 기도했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냐. 판사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술집 주인은 믿음이 좋고 교인들이 믿음이 없네. 그걸 배상하라고 할 수도 없고 결론을 그렇게 내린 거예요. 교회는요, 기도해놓고 안 믿어요. 술집 주인은 확실히 저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가 불탔다고 믿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래서 계속 뭘 드려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강단은 오직 복음 메시지만 증거되죠.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 잘하셔야 돼요. 주야 우리 강단에 오직 복음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요 뒤엔 저는 듣기가 굉장히 거북해요. 주야 우리 목사님이 복음 메시지만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그런 것 같은데도 막 힘나고 그래요. 우리 지집사님이 오늘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냥 아멘 아멘 했는데 지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언젠가 보면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보면 한 번씩 오직 복음 메시지만 친구들 그러면 내가 복음 메시지 안 하고 있구나. 굉장히 찔려요. 근데 막 성령 충만 별로 안 하는데도 막 우리 목사님이 항상 복음만 전하고 현장에 막 복음을 발이 부르트게 돌아다니고 별로 안 그런데 막 찔린다니까요. 목사가 찔리게 만들어야 돼요. 기분 나쁘게 만들면 안 되고.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이래서 어떻고 저래서 어떻고 그럴 것 같아요. 이분은 이래서 귀하고 저래서 귀하고 어디 안 가고 남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힘든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이분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든 교회에 도움되고 큰 일을 이루실 건데 늘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나는 아름다운 교회를 멋있게 성장시키고 나는 거기에 중요한 일꾼이 되고 응답받을 증인이다. 하나님도 그래야 부어주시죠. 스시, 일본 음식 하면 뭐가 떠올라요? 스시예요. 고급 음식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길거리 음식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죠. 원래는 길거리 음식이에요. 에도 시대에 사람들이 막 몰리니까 이 사람들이 급하고 빨리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회만 줘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급하고 빨리 먹을 수 있어요. 잘 상하지 않도록 밥을 뭉쳐갖고 와사비 발라갖고 그냥 내놓은 거예요. 길거리 음식으로. 이걸 이제 이 사람들이 그냥 먹었는데 이제 일본이 경제가 막 발전하고 이제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외교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상대하면서 이 스시를 고급 요리처럼 막 최고 요리사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 이쁘게 내놓으니까 이게 고급 요리가 된 거예요. 원래는 길거리 음식이. 그래서 오직하면 허세의 끝판왕이 초밥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 원래 고급 음식 아닙니다. 그러면 중국 음식은 고급 음식이에요, 아니에요? 짜장 짬뽕 때문에 싸구려 음식이란 우리가 인식이 있어서 그러지 중국 음식 쪽 가서요 제대로 먹으려면 비싸요. 뭐 우리가 늘 먹는 게 짜장 짬뽕 거기서 조금 수준 높을 때 탕수육 먹지. 저기 군만두는 공짜로 서비스로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지 중국 음식이요 비싼 음식이에요. 팔보채, 유산슬, 난자완, 깐풍기, 새우 다 비싸요. 근데 우리는 늘 짜장 짬뽕만 먹다 보니까 그냥 가볍고 편하게 가서 먹는 음식으로 알고 있지만 중국 음식 비싸요. 제가 왜 이 얘기합니까? 우리가 늘 짜장 짬뽕만 시키니까 이 요리사가 짜장 짬뽕밖에 안 만든 거예요. 어마어마한 막 깐풍기, 유산슬, 팔보채 만들 수 있는데 별로 만들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짜장 짬뽕만 뭐 그런 손님만 계속 오니까 결국은 짜장 짬뽕만.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짜장 짬뽕 먹듯이 들으면 늘 그 메시지만 나온다 이거예요. 짜장 짬뽕 같은 메시지만. 그래서 교회는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목사의 수준을 만드는 건 성도예요. 무슨 메시지를 원하냐,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냐, 거기에 따라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준을 높여야 하나님도 수준 높은 메시지를 주셔요. 더 확실한 복음, 더 은혜로운 복음, 능력의 복음을 주십시오. 내가 오늘 완전히 교회 가서 사생 결단 치유받고 가겠습니다. 이 더러운 체질, 이 더러운 습관, 이런 뭔가 딱 하고 오면 제가 별말 안 해도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 교회가 이래서 귀하구나. 응답 받아봐야 알아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음식도 요즘에 전 세계로 막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찾으니까 이제 막 다른 것까지 막 나가는 거예요. 그렇듯이 오늘 고급 요리를 시켜야 요리사도 더욱 신나고 연구하고 최고 요리를 내놓듯이 매주 최고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 말씀 붙잡고 도전하며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갑옷은 언제 입어요? 전쟁 시, 전투 시에 입는 옷이에요. 옷을 보면 그 사람을 압니다. 언제? 그 사람의 직업을. 의사하고 이 사람이 의사인지 간호사인지 옷을 보면 알아요. 법관인지 죄수인지 옷에서 나타나요. 소방관인지 교도관인지 경찰관인지 옷을 보면 알아요. 근데 이렇게 옷을 안 입고 오면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요할 때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무슨 옷을? 군인처럼 군복을 입듯이 지금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전퇴할 때마다. 왜요? 빛의 자녀니까. 세상이 어두우니까 어둡다고 생각할 때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언제가 어두울 때요?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 너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뭐에 대해서라고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 상대가 누구라고요? 통치자들이에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통치자들. 왜요? 통치자들이 잘못해버리니까 지금 세계가 난리잖아요. 러시아 푸틴이 그렇고 북한의 김정은이 그렇고 일본을 망친 우리한테는 애국자죠. 누구예요? 그 아베. 막 수출 규제 해줘가지고 우리가 막 정신 차리고 소재 개발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저런 애국자가 어디 있어요? 중국 시진핑 보세요. 그 사드 그게 뭐라고? 그게 뭐 그렇게 위협된다고? 한한령 내려가고 아직도 안 풀고 있잖아요. 아무리 막아도 지금 중국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한국 제품이 있다네요. 지금 몇 배가 오르는데 그게 메이저리그 로고 있는 모자예요. 한국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한국 사람 특징 얘기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게 모자래요. 한국인들에게 모자는 그냥 기본 중에 기본. 외국 사람들이 잘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를 때는 모자 쓰고 있으면 대부분 한국 사람이라 알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자에도 진심이에요. 옛날부터 갓 쓰고 다녀서 그런지 이 대감님들이 이걸 못 써서 한이 맺혔는지. 어쨌든 그렇게 막아도 미국 싫어하는 중국이 한국 한한령 내린 중국이 그 미국 메이저리그 마크 써 있는 것을 그렇게 없어서 못 산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어쨌든 저 통치자들이 희한하게 반대로 가니까 세계가 지금 계속 저주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만이 똑바로 정치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올바른 정치인들이 일어나도록 렘넌트 키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들 과연 상대합니다. 또요 권세와 상대합니다. 권세가 뭐예요? 지금 돈이 권력이에요. 또요 자리 좋은 자리에 있어야 권력. 또 요즘은 전문 능력이니 권세자요. BTS 보세요. 막 백악관에서 어서 오십시오. 손흥민 꽁 하나 잘 차는데 막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서 상 주잖아요. 권세도 정복해야 돼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뭐예요? 문화예요, 문화. 오늘 뉴스에 보니까 한 경찰관이 마약과 싸움을 하고 있더만요. 멀쩡한 사람이 젊은 애가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죽어야 빠져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요. 절대 못 끊는다. 마약 하는 사람들 만나보니까 이게 무서운 거구나 해서 아예 이 사람 마약과 싸우더라고요.
아예 예방을 하고 아예 마약 한 사람 일망타진하고 뭐 그러면서 거기에 한이 맺힌 거예요. 이 사람들 만나보니까. 그러면서 무슨 뭐 요즘에 뭐 마약 음식이 들어간 게 뭐 마약 떡볶이 그런 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마약 떡볶이 하면서 마약을 그냥 무슨 약처럼 생각하는 그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마약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싸워요. 우리는 그냥 마약하면 뭐 내일 아니라 생각하지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그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문화 중독, 음란, 타락,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종교 무서운 거예요. 종교. 그래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빛이에요. 흑암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빛의 자녀예요. 흑암과의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 갑옷 어떻게 입어요?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전부 다 언약, 말씀. 언약에 띠띠고 구원에 투구 쓰고 전부 말씀, 그리스도. 그게 다 우리의 갑옷이자 무기예요. 예전에 무속인 전도 해본 사람들 알잖아요. 무속인데 이미 십자가가 보였다면서. 대부분 우리가 정하잖아요. 그 주간에 이번 주에는 어느 지역 무속인 갑니다. 가보면 그때 다 문 닫아 있고 없어요. 도망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대단히 영험해요. 두 사람 오는 거 봤다면서 미리 그날 새벽에. 우린 낮에 갔는데. 무속인도 그 정도예요. 뭐예요? 알아요. 여러분이 빛의 갑옷을 입고 무장하고 있어야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하고 마귀가 도망가지. 평상복 입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지.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예수 이름 기도하고 예수 이름 선포하고 전달하는 것. 그게 빛의 갑옷인 줄 믿습니다. 현대의 사무병 네 가지가 없다. 무목적, 무감동, 무책임, 무관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중에 제일 악한 것은 무관심.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영혼에 대한 무관심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론 24 빛의 갑옷을 입으라. 여러분 남은 자입니다. 복음으로 무장해 선으로 악을 이기기 바랍니다. 최고의 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순례자입니다.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237의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정복자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영적 전투에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어디로? 영적 전투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가 여러분들의 영적 훈련장이자 영적 싸움터이자 영적 깃발을 꽂을 뭐라고요? 승리자의 현장이에요. 그 평안도 사람들에게 퍼진 이야기인데요. 용강 올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평양에 올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주인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뭐 머슴인지. 이 사람은 생각 없이 행동하는 착한 바보예요. 주인이 어느 날 불렀습니다. 너 내일 아침 일찍 용강에 좀 다녀와야겠다. 아침에 찾으니까 안 보여요. 이 녀석이 어디 갔나. 점심때쯤 되니까 털레털레 오는 거예요. 내 이놈 심부름 간다 했는데 어디 갔다 이제 나타났냐. 그러니까 올꾼이 저 용강 갔다 왔는데쇼. 왜 갔다 와야 되는지, 주인이 시킬 일이 뭔지 거기에 생각이 없어. 그냥 아침에 갔다 와야 된다니까 눈 뜨자마자 용강 갔다 온 거예요. 주인이 갔다 와야 한다니까 그냥 갔다 왔단 얘기예요. 여러분 왜 교회에 있습니까? 왜 예배드립니까? 말씀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실 미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 그거 확인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늘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그게 미션이 되고 응답이 되고, 틀리게 잡으면 그걸 하나님이 수정시켜 주시고, 바르게 잡으면 역사하시고. 요즘에 유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는 거, 여러분 자녀가 길 잃어갖고 지금 학교 갔다는데 안 들어오고 있어요. 집에서 커피 먹고 TV 보고 있겠어요? 지금 야가 지금 안 들어왔는데, 보겸이가 인제 집사람 핸드폰 외워요. 아직 제 거 못 외워요. 우리 집 번호도 다 외우고 하는데 엄마 것만 계속 외워요. 010-9350-3777 맞지? 아빠 것도 외우라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 관심이 있어야 돼요. 자녀가 길을 잃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학교에서 지금 아직 안 왔어요. 일단 학교에서 방송하게 만들고 선생님들한테 얘기하고, 아파트 가가지고 광고 때리고, 마이크 하고, 그리고 뭐 하겠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지금 여기저기 막 갈만한데 전화하고, 그리고 뭐 할 거예요?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얘가 있을 만한 데를. 그게 70 현장이라는 거예요. 꼭 70군데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나의 현장이다. 내 자녀를 지금 잃었다 생각하고 저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가라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어두움과 흑암의 권세가 덮여있는 시대와 세상에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빛의 갑옷을 입고 현장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502장입니다.